존귀하신 여러분, 이번 신앙 사경의 주제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성령, 기도의 능력과 목회이지요. 이 능력이라는 말을 제쳐놓고 보면 이 주제의 핵심 낱말은 성령, 기도, 목회 세 가지이지요. 제가 이 숙제를 하느라고 참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자가 마음대로 본문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사경회를 인도하라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성령님께 이끌려, 그리고 어제 저녁 넷째 시간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의 주인공 성령님이셨죠. 둘째 시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셋째 시간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는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기도, 목회에 관한 본문을 두 군데씩 골라서 성령, 기도, 목회, 성령, 기도의 순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우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순서에서 일정한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6군데 본문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내 백성의 상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숨지는 날까지 자신의 앞날을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한평생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달프기 짝이 없지요. 뜻을 같이 하며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속되는 시련 가운데서 좌절에 빠져 허덕이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헤어날 길이 없어서 오로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의 모든 희망을 주님께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꽃가마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말로만 듣는 가시밭길, 매일매일이 사순절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여러분은 그 길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단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간 마지막 본문인 시편 31장입니다. 이 시간 제목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15절 상반절 말씀이지요. 여기에 가락을 붙인 찬송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보다 아주 짧게 최근에 여러분의 선배 한 분이
지은 가락을 밑바탕으로 삼아서 돌림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좀처럼 돌림 노래를 안 부르는데요, 서양 교회에서는 돌림 노래를 즐겨 불러요. 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우리 중창단이 단음으로 넉주를 한번 쭉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돌림 노래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이제 한 그룹의 대장이 되셔서 한 줄씩 늦게 들어가면서 부르는 돌림 노래를 2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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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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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한번 돌림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우리 전체를 4팀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제가 의미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좌석이 우리 1층도 2층도 다 크게 보면은 4돼 있지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1층, 2층 할 것 없이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2층, 거기가 1번 제일 먼저 부르실 때. 그다음 여기가 2번, 2번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3번. 그다음 맨 마지막 위에는 4번. 그렇게 하시고 1번 대장, 2번 대장, 3번, 4번. 예, 뭐 좀 잘 앉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힘차게 해보십시다. 자, 시작했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 안으로 던져진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31장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정말 견뎌내기 힘든 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제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을 처음부터 한 절씩 저와 번갈아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기도를 드린 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단원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이 기도문을 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일어서서 성경 봉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본문을 적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이 창피만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지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도의 히브리어 문장 첫머리에 주님께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도무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뿐일 때 그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지요. 2절을 읽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시인은 마음이 몹시 조급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말씀드리죠. 서둘러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이 표현의 뜻은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뜻으로 바꾸어 볼 수 있지요. 뒤이어 시인은 하나님께 굳게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읽으시죠. 오절을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지요. 구약 원문에 보면은 주님의 손에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가 맡깁니다. 나의 영을,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내 목숨을, 여기 영어로 번역한 루아흐는 실제로 생명, 목숨을 뜻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거나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까요? 주님 손에 내 맡깁니다. 내 목숨을. 이 기도는 우리가 숨지는 순간에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직전에 바로 이 기도를 인용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소리내어 읽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우리 순환주간에 부를 만한 찬송,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생명 맡깁니다를 부르겠습니다. 중창단이 한번 부르는 것을 듣고 같이 불러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중창단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생명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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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1장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이 말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표현하지요. 원전 강독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동사가 이미 보통 주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대명사를 쓰면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여호와를 나는 의지합니다. 이렇게 새 한글에서 번역을 하지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가치 없는 헛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경도 잘 알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것처럼 처신하지만 실제로는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서 성공을 거두고 번영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참되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별로 부흥하지 않고 나날이 쭈그러듭니다. 내 가족 생계조차 어려운데 신대원 동기인 저 아무개 목사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서 제 이익 챙기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저 아무개는 노회에서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요을 짓거려도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늦었지만 저 아무개처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배운 대로 계속 목회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주님만, 성령님만 의지하고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계를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종들이. 7절을 읽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기뻐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이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셨고 이 몸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는 점을 잘 아신다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내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 소리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일이에요. 8절 읽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읽으시죠. 주님은 원수의 손, 이 구절에서는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까닭없이 시인을 원수로 여기고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인이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좁게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기 힘들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님께 붙들린 채로 한평생 헌신하는 목회자는요, 궁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면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넓게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정신승리하면 뭘 하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읽으시죠. 여기서 시인은 다시 탄식의 소리를 높입니다. 이로 보면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솔직히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압박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어떨 때는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좌절해서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루에도 여러 번 교차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자신이 마치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있는 듯한 오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불안한 자신의 상황을 억누르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울분으로 건강이 나빠진 모습도 감추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로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살아갈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목사가 상처를 받아서 어린 양보다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투리로 하면은 내 생긴 꼬라지 그대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단식은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죠. 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횟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0절 빌어. 이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주님, 한평생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에 붙잡힌 채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노라고 주올 고생을 다했습니다. 주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치료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일생에서 슬픔이 그치지 않는군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마다 탄식할 일만 일어난대요. 이젠 슬퍼하고 탄식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 모두가 내가 알고 모르는 나의 죄 때문일까요? 내 온몸이 오그라들고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고난에 가득 찬 생애를 11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읽으시죠. 예, 12절에서도 고난에 가득 찬 삶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읽으시죠. 나는 잊혀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망가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았지만 문안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마치 투명인간 보듯이 무심히 지나갑니다.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를 이미 저 세상 사람처럼 대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뜻의 한탄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로 나설 때 이처럼 처참하게 버림받는 일은 없겠지요.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하다 보면 이와 좀 비슷한 상황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절 제가 읽지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읽으시죠. 내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판결로 벌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성령님께 끌려서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목회하시다가 오히려 죄인으로 몰려서 징계받거나 밀려나는 경우가 혹시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으로 고발당하셨지요. 이방 식민 통치자 앞에서 재판받으셨죠. 유죄 판결 받지 않았는데도 십자가형을 받으셨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걸쳐서 탄식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던 시인은 14절에서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읽으시죠. 그래도 나는 나는 의지합니다. 오 여호와님,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그래도 나는, 이 말이요, 오 여호와님이라는 혹적보다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도무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첫째, 성령님께 이끌려서, 둘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보듬으며, 넷째,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은 오늘 제목의 말씀이 들어있는 15절로 이어집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죠. 읽으시죠. 주님의 손안에 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 앞날로 번역된 명사가 시대, 운명 등으로도 번역합니다만 원어를 보면은 시간의 복수입니다. 나의 시간들이, 이 낱말 자체를 두어 보면은 내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도록 지내온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허락된 시간,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이 되지요. 결국 나의 생애 전체, 나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 생애, 삶은 숱한 시간, 순간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순간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앞으로 살아갈 순간순간, 내 삶의 어느 한 시점도 빠짐없이
그 모든 시점에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내 앞날을 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내 삶의 순간순간이 어찌 불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은 다시 디트리히 보네프가 감옥에서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정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보네프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보네프 형상을 안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보네프 사진을 이렇게 큰 액자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은퇴하셨어요. 제가 다른 분에게 넘겨드렸습니다. 1943년 5월 15일 부모님께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네프는 군 형무소 미결수 감방에서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그 방에 있다가 사라진 죄수가 벽에다가 손톱으로 끌어놨습니다. 100년 지나면 모든 게 끝이다. 그 낙서를 보고 보네프는 말하지요. 시편 31장 15절이야말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일러주는 대답이다. 같은 흐름에서 어제 저녁에 익힌 독일 찬송 노랫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후렴, 그 다음에 1절, 다시 후렴, 또 2절, 후렴, 3절, 1절.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평화 이루네 주 안에 곳에만 품게 하소서. 많은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굳게 나를 붙들어주네.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나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함 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곳에만 품게 하소서. 새롭고 시간을 좁혀 밀린 일로 힘들어할 때
이제 안심해 주님 안에서 주 평안 남주네 모든 변화 이루네 주 안에 굳은 맘 품게 하소서. 시편 31장으로 돌아갑니다.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주님 손에 달렸으니 나를 원수로 삼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린 기도로 표현한 것이지요. 탄식하던 시인의 기도가 굳센 믿음의 고백으로 넘어갔지요. 이렇게 단원시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요.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개역개정 16절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새한글 성경 읽으시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읽으시죠? 오 여호와님, 내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으니까요. 그릇된 사람들이 창피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로. 관로 안에 있는 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잘못에 어울리게 벌해달라는 기도로 넘어가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기도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적들을 버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교만과 경멸의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말 못하게 하소서. 읽으시죠. 다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입술은 그것들이 떠들어댑니다. 올바른 사람의 금방지기 없으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새한글 성경 읽으시죠. 얼마나 대단한지요. 주님이 마련해 두신 복이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나이다. 새한글 읽으십시다. 주님이 그들을 숨겨주십니다. 주님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움막에 숨기셔서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새한글 읽습니다. 기림 받을 만하십니다. 여호와는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내가 에워싸인 도시 안에 있었을 때에. 22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다
부르짖었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읽으시죠. 내가 말했습니다. 호동되며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구나. 그렇지만 내 탄원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께 외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시인이 한때는 자신이 하나님한테서조차 떨어져 나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사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처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겪어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유합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새한글 읽으시죠. 모두들 사랑하도록 하소서. 오늘 그렇지만 또한 나위 없이 갚아주십니다. 건방지게 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24절에서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새한글 읽으시죠. 모두들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가지도록 하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주 기다려 찬송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미안해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우리 긴 보네프의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여를 부르시지 않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함께 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집 뒤에 악보 13쪽에 있습니다. 4분 정도 걸립니다. 틀어주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 그대들과 은혜를 연애하며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앞날을 기대해 밤이나 낮이나 주 함께 계심, 날마다 함께 계심 확실해.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고백과 맞아 떨어지는 가사입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은 시편 35장 첫머리에서 다윗의 시로 소개하는 시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이라는 천재 시인이 단번에 지은 시가 아닐 것입니다. 다윗 이전부터 다윗 이후 상당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온 깊은 신앙의 전통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무명의 인물들이 불러온 노래가 여러 세대를 걸쳐서 하나의 시편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 전통을 이제 우리도 이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열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로도 후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번 사경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여러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한 7가지 기도문을 7사람이 나와서 나누어 읽고 찬송가 631장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오시죠. 631장 한 번만 불러봅시다. 나오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한국의 교육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땅이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 말씀에 참된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국 교역자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환히 보고 그 길로 교인들을 이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태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을 굳게 하지 않고 똑바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지혜의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 음모는 깨뜨려 주시고 불의에 동조하는 세력은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 백성의 깊은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능력의 성령님, 우리 앞에 오르기 힘든 큰 산들과 건너기 힘든 깊은 골짜기들이 있더라도 하늘 능력으로 넘어서고 건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국 교역자들을 이 시대 생명의 일꾼들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 한평생 한결같이 섬기도록 용기와 끈기를 나날이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 사경에 5번의 설교 시간 마무리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라는 우리 한국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을 중창단에서 부르실 때 잘 들으셨다가 1, 2절을 함께 부르시고 3절은 다시 중창단만이 사성부로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 속으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연약한 이 몸을 도우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사랑을 주시어 들으소서. 만유의 조제여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당신의 참된 종으로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연약한 이 몸을 도우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주소서. 만유의 주세여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당신의 깊은 종으로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학우님이 이 시간 본문을 묵상하여 작성해서 올려주신 기도문을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1학년 이진경 학우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힘에 부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께 피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주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힘에 부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께 피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며 허락된 시간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건지심을 누리며 이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학년 김수진 학우님의 기도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처럼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